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나라들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흥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로라 장로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와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함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더욱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어려운 한 주간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일부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복을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 물질적이고 유한한 것이라면 기독교에서의 복은 영적이고 무한한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한 은행의 광고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새해 인사로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그런 문구를 사용해서 그 말이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 큰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의 문구처럼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강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부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세상에서처럼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영의 부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약하고 가난하지만 반대로 영의 부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축복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을 사용하고 다른 목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재물이 많아지고 출세하고 명예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있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로운 의미를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축복의 기도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는데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될 특별한 권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6.25 전쟁 때 한국에 파병된 외국 군인들 중에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주일날 교회에 찾아와서도 예배에 참석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는 금방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 기도를 받고 나갔다고 합니다. 한국말은 몰라도 목사님이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이 짧은 축복의 기도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험난한 영적 전쟁터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고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억하면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교리와 교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의 기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삼위 하나님의 순서를 아주 특별하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앞에 두고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언급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가 너무도 절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성령님께도 속해 있어서 그분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사도는 한정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있어서만은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성령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유보다도 더 크고 사랑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면 그 구원은 결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은혜가 우리로부터 무언가 대가를 요구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그분과의 평화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은혜로 강해지고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더더욱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만 해도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그들이 참 대단해 보일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디모데에게 튼튼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이것에 나오는 강하다라는 말은 능력으로 충만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이 두 구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디모데라는 인물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그는 비록 믿음이 신실한 자였지만 육체적으로는 유약했고 성품 또한 매우 여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전무후무한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의 이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영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불쌍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풍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때에 맞는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각종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부어진다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그런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힘을 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항상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와를 만드셨고 구약의 족장들에게는 땅과 자녀의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민수기 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축복의 기도를 드렸는지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도가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런 직접적인 명령은 들어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했던 이 축복의 기도는
기독교 역사 내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처음 나온 이유는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의 체험에 있어서 은혜가 우선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지난 100여 년에 걸쳐서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보다는 살인과 전쟁과 질병과 모든 이기적인 잔인함을 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던 그 1세기의 세상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랑이 메말라버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2000년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실천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과 자연의 근본을 다루시는 것이지 현실의 삶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정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영적이고 거룩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믿음으로만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난 과거에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족이 지난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가족이 살아온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감사의 화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지요?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로마서 8장 39절에서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기도를 바울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축복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 단단하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는 데 있었습니다. 죄인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주님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교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할 때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아무리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마음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한다는 의미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은 그분이 인격이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격체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순서대로 언급하면서 축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 사랑은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논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사랑의 원천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직접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복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멸시받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감싸줌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이웃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함으로써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많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의 선물을 주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의 모습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의 축복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은혜와 사랑과 교제로 감싸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지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교제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춥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들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